기도가 막힐 때 붙들어야 할 3가지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꼭 기도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방 한구석에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가족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들. 기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은데 정작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고 시작은 했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아요. 몇 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여전히 침묵만 흐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게 하나님께 죄송한 일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서툰 걸까? 기도가 이렇게 막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닐까?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막상 기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다 보니 기도가 끝날 때쯤엔 뭘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마음은 더 무거워져 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아예 기도를 피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체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기도 실력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서툰 기도, 어설픈 고백, 때로는 말없는 침묵조차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기도가 막혀도 괜찮다. 내가 말하지 못해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붙들어야 할 3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담감은 사라지고 자유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내용을 모를 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대신 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 걸까요? 첫째,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바꿔주세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도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병원 복도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눈물의 시간이 가장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완전한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둘째, 우리의 한숨을 간구로 바꿔주세요. 아이고 답답해. 휴, 어떻게 하지? 이런 한숨들 혹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한숨 속에 담긴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다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로 바꿔서 전해주십니다. 셋째, 우리의 침묵조차 기도로 만들어주세요. 한 집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나누셨어요. 몇 개월 동안 너무 힘든 일이 계속돼서 기도할 에너지조차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간들이 제일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었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모든 필요와 갈망을 아시고 하나님께 전해주십니다. 서울에 사는 김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권사님은 오랫동안 기도를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회에 가면 다른 분들은 30분씩 1시간씩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5분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서 늘 위축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특히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남편의 사업, 아들의 취업, 딸의 결혼, 시부모님 건강, 교회 일까지. 뭐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 시간이 스트레스 시간이 되어버렸대요. 그러던 중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김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제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대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대요. 억지로 말을 짜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몇 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고 실제로 기도 응답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성령님, 오늘도 제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할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제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가 막혀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라고 하셨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의 부담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이건 너무 작은 문제 같은데 기도할 만한 일일까? 저런 큰 문제는 내가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에 적힌 항목들이 100개가 넘는데요. 가족 관련 30개, 건강 관련 20개, 사업 관련 15개, 교회 관련 10개. 결국 기도 시간에 그 목록을 다 읽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정작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자격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이런 걸 구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까요.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부산에 사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매일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사업 이야기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신앙인이 돈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네. 그럼 사업 문제도 구해도 되겠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사업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대요. 그런데 점점 기도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하나하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몇 년 후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도가 복잡했던 이유가 제가 너무 많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하게 구하니까 기도도 쉬워지고 응답도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단순한 기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건강이 염려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를 채워주세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하게 해주세요. 진로가 막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길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단순하게 구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의지가 담겨야 해요.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의 삼중 명령.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기도의 점진적 단계를 보여줍니다. 구하는 기도, 단순한 요청. 구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요청이에요.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외로워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걱정이 많아요.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구하는 기도, 이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단순하게 구하기 시작했더니 기도가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찾는 기도, 간절한 추구. 찾으라는 좀 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온 집을 뒤지며 찾죠?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인생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찾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세요. 대전에 사는 김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혼란스러웠대요. 대학원 진학, 공무원 준비, 회사 취업, 심지어 창업까지.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세요. 한 달 후에 정말 분명한 마음의 평안과 함께 방향이 보이더라고 해요. 지금은 그 길에서 정말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드리는 기도, 끈질긴 간구.
문을 두드리라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문을 한 번 두드리고 안 열린다고 포기하지 않죠? 계속 두드리잖아요. 그런 끈질김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큰 문제나 오래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경주에 사는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10년 넘게 교회를 멀리하고 방황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단순하게 구했어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제 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더 간절히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년, 7년, 10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렸어요. 때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31살이 되던 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아들이 엄마 교회 좀 같이 가볼까요? 라고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박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10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제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절대적인 약속. 예수님의 말씀은 조건부가 아니라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다는 에게는. 이 표현들을 보세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예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때로는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이해. 그런데 왜 때로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때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달력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시죠. 둘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B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도 해요. 셋째, 아니어도 사랑의 응답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을 닫으심으로 더 좋은 문으로 이끄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하게 구하고 끝까지 찾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낙심의 문 앞에서 멈춰 서 계시다면 한 번 더 아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단계별 기도의 적용.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보세요. 1단계 구하는 기도 일상의 필요들. 건강, 안전, 하루의 은혜 등 기본적 필요. 2단계 찾는 기도 방향과 지혜가 필요할 때. 진로 결정, 중요한 선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3단계 두드리는 기도 큰 문제나 오래된 과제. 가족의 구원, 고질적 문제, 간절한 소망들. 일상 적용 막힐 때 바로 쓰는 3문장 루틴. 짧게, 자주, 진실하게. 기도가 막힐 때는 길게 하려다가 더 막힙니다. 짧게, 자주, 진실하게가 핵심입니다. 복잡한 기도보다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도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사랑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처럼요. 아래 루틴을 상황별로 바로 써보세요. 일아침 30초 루틴. 눈을 뜨자마자 이 세 문장만 기도해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 앞에 문을 열어주세요. 30초면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위기 10초 루틴 급할 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성령님, 지금 대신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10초 안에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사암바암 40초 마무리 루틴. 하루를 마감하며 침대에 누워서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일을 맡깁니다.
아버지 평안히 쉬게 하소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정말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어요. 5. 바로 따라하는 기도문 샘플. 1. 30초 기도. 지금 당장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말이 막혀 서툴지만 저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필요한 지혜와 평안을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어떠세요? 30초 만에 끝나지만 오늘 나눈 3가지 말씀이 다 들어있죠? 1분 기도. 좀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성령님, 제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제 눈물과 한숨과 침묵까지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가정, 건강, 일터, 관계 위에 은혜를 구합니다.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고 막아야 할 문은 막아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분 기도 조용한 묵상 포함. 정말 깊은 기도를 원할 때는 1분째 40초 침묵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2분째 고백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 깊은 곳을 기도로 바꾸어 주세요. 3분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 지혜 평안 치유 관계 회복 재정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4분째 두드림 주님, 이 문을 두드립니다. 때가 차면 열어주소서. 5분째 감사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도하면 3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정말 깊은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결론과 축복. 3가지 말씀의 요약.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막힐 때 붙들어야 할 3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눈물도 한숨도 침묵도 모두 기도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장 말씀. 단순하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셋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부담을 내려놓고 짧게 자주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창함보다 진심을, 길이보다 지속을, 완벽함보다 의지를 기뻐하십니다. 30분씩 한 번 기도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30초씩 10번 기도해 보세요. 1시간씩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지 마시고 1분씩 꾸준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괜찮아요. 건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진로를 위해. 간단하게라도 나눠주시면 저도 그리고 다른 청취자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때일지도 모르니까요.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